집중! 하여튼 집중해서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까지 이제 3일차까지 들었는데요. 이제 며칠 남았어요?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 남았는데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말씀 앞에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깊이 깨달아 구원받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예비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자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관하셔서 말씀을 쉽고 분명하게 각 사람의 심령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사람들도 믿음으로 화합하여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53쪽입니다. 마태, 마가 할 때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같이 읽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어제까지 3일 동안 우리는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 기억 못 하시죠? 그러나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핵심을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은 사실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한 말씀으로 요약한다면 이 15장 말씀으로 간단히 요약할 수 있습니다. 15절에 가라사대 뭐가 찼다고 기록되어 있죠? 때가 찼고, 이 때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을 정하셨고 끝을 정하셨습니다. 그게 기한입니다. 인생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이 세상의 역사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차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복됐어요. 이제 마지막 시대 징조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만 남아있고 7년 환란의 징조들도 이미 다 우리는 피부로 실감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7년 환란 끝부분에 마지막 전쟁이 있는데 이스라엘과 러시아가 전쟁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조짐도 이미 우리는 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과 역사, 성경과 이 세계는 톱니바퀴가 딱 물리듯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현실과 동떨어진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1900년 전에 완성된 성경이 지금도 살아 숨쉬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도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사람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자기 생각이 다 드러나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자기 생각이 굴복됩니다. 깨어집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두 가지 행동을 취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첫 번째, 두 번째는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성경의 핵심 메시지예요. 회개와 구원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을 때 구원받아요. 하나님 모든 인생에게 요구하시는 딱 두 가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 건 순간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선물을 받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선물 받을 때 어려워요, 쉬워요? 단번에 받잖아요. 복음을 믿는 건 단번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회개가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이번에 말씀을 또 듣는 분이 있을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는데. 이번에도 들었는데 제대로 구원을 못 받는다면 복음이 분명히 증거됐는데 왜 구원을 못 받을까요? 회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지 그냥 복음만 믿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는 사람 편에서 마음을 열고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는 시간이 필요해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데 회개가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자기가 반응해야 돼요. 아, 내가 이제까지 잘못된 길을 왔구나.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기도 하지만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믿으려고 할 때, 믿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십자가가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제목이 여기 있습니다. 제목이라도 알아야 되겠죠?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나의 운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예민하지 마십시오.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요. 죄는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살펴보는 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개요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죠. 그러면 구원 얻는 회개란 무엇인지 일단 단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알 때 그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회개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죠. 죄인 하는데 다 죄인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는 게 다 죄지. 그런데 성경적 죄인의 올바른 뜻을 모르면 성경적인 구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의 올바른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 죄인이기 때문에 부패한 마음으로 짓는 죄들이 있어요.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번째,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 대표적으로 10계명입니다. 10가지 계명. 대구에 가면 계명대학교가 있어요. 그 계명대학교가 이 10계명에서 계명입니다. 기독교 재단이에요. 10계명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죄를 거울처럼 깨달으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10계명을 들여다보면 자기가 죄가 많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그림의 의미예요. 오늘 또 자기 죄를 말씀 앞에, 성경 앞에, 하나님 앞에 비춰볼 때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같이 읽죠. 죄인의 운명입니다. 영원한 지옥. 죄인이 갈 곳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돌이켜야 돼요. 오늘 5가지 내용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 얻는 회개란. 회개가 쉽지 않다고 그랬죠. 마음이 예비되려면 일단 구원 얻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자, 회개, 뉘우칠 회자, 고칠 개입니다. 여러분, 뉘우친다고 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뉘우치는 것은 반절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은 30에 팔았죠. 뉘우쳤어요, 안 뉘우쳤어요? 뉘우쳤어요. 양심이 찔렸어요. 그래서 은 30을 써보지도 못하고 대제사장들의 갖다 줬습니다. 이 더러운 돈 너나 가져라고 던져버렸어요. 너무 양심이 찔리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냥 말없이 죽는 모습을 보고 찔려서 자살해버렸어요. 그는 뉘우쳤는데 개는 안 했어요. 어떤 분은 말씀 듣고 죄를 뉘우치긴 하는데 돌이키지는 않아요. 이 회개라는 말이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입니다. 몰라도 돼요. 메타라는 말은 체인지, 바꾸다는 뜻이고
노이하는 생각, 길, 자기 뜻,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뉘우칠 뿐만 아니라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나아가는 걸 회개라고 합니다. 제가 대구에서 성남을 나고 기차를 탔어요. 급히 탔어요. 딱 탔는데 경산이 나오네. 지금 올라가요, 내려가요? 내려가고 있어요. 그럼 큰일 났네 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 뉘우쳐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서 갈아타야 돼요. 내려서 갈아탈 때 여기 수서역까지 올 수 있습니다. 죄를 깨닫고 뉘우치면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죠. 죄를 깨달았으면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해야 되는데 내 죄가 이러고 끝나면요, 그냥 회만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회만 하는 분이 있어요. 아이고 이 죄인이 맨날 짜고 막 울고. 그래서 교회당 옆에 집값이 떨어지잖아요. 하도 울어싸서. 회만 하는 분이 있어요. 개를 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졸지 말라고. 돌이켜요. 죄를 깨달았으면 하나님 쪽으로, 천국 쪽으로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뭘 돌이킬까? 뭘 뉘우칠까? 죄로부터의 당연히 돌이킴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 구원을 받으라. 죄를 반드시 뉘우치고 돌이킬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죄 문제를 돌이켜야 돼요. 죄 문제를 돌이키지 않으면 받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죄사함이기 때문에 죄를 깨달아야 돼요. 먼저. 두 번째, 이것도 중요합니다. 같이 읽죠. 자기 생각으로부터 돌이킴. 자기 생각이 고집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로 8절에는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긍휼히 여기시리라. 너희 생각은 내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이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말씀 듣다 보면요, 말씀 듣고 항상 그러죠. 어르신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니 지옥 간다는데 감사해요? 병원에 갔는데 좀 소화가 안 돼서 갔는데 암이래요.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암이라고 해주셔서. 그럽니까? 암이라는 말 딱 들으면요 충격이 와요. 자기는 소화 안 돼서 갔는데 CT 촬영, 그 다음에 입에다 넣어서 하는 게 뭐죠? 내시경. 증거가 딱 있잖아요. 그러면 그 증거 보고 내가 암 걸렸다는 걸 믿고 수술대 위에 올라갈 때 치료함을 받잖아요. 자기 생각으로는 그냥 증상은 약해서 암인지 아닌지 의아했는데 분명한 증거가 있다. 진단이 나왔다면 암이라고 믿고 치료받아야 되듯이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나름 착하게 살면 되죠. 죄를 너무 심각하게 안 하는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 순한 사람하고 순수한 사람하고 순진한 사람은 다릅니다. 순수한 건 동기가 순수한 거예요. 사람은 순수해야 돼요. 근데 순진한 사람은 이게 잘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순진한 사람이 고집이 세요. 자기 생각을 안 버려요. 사람들한테는 호인인데 자기 죄를 돌이키질 않아요. 이게 자기 생각이에요. 실제로 이게 잘 안 버려져요. 세 번째, 이것도 중요합니다. 죄뿐만 아니라 자기 의와 행위로부터의 돌이킴이에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는 너희의 의는, 사람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랬어요. 욥기 35장 7절에는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하나님께서 네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네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착하게 사는 거 좋아요. 의롭게 사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의를 받을 수 없어요.
네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여러분, 착하게 살았다고 나름 생각하는 사람이 구원받기가 어려워요. 실제 그래요. 이제 상담해 보면요, 자기는 죄 속에서 뒹굴면 살았다는 사람이 구원을 잘 받아요. 정말이에요. 저는 시골에서 착하게 살았어요. 아니, 미워하지도 않았어요. 며느리도요. 지가 미워하는 짓을 하니까 미워했지. 욕하지도 않았어요. 지가 욕할 짓 받아서 욕한 거야. 그래서 나는 속으로 했어. 하나님 중심을 보셔요. 자기의 의와 행위가요, 어쩌면 구원받는 데 더 방해가 돼요. 죄를 돌이키고 생각을 버리고 자기 의와 행위도 버릴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게 구원 얻는 회개입니다. 구원 얻는 회개의 대표적인 인물, 십자가 옆에 강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옆에 달릴 때, 십자가에 달릴 때 우편 좌편에 살인 강도, 악질입니다. 같이 달렸어요. 처음에 둘 다 욕했어요. 네가 구원자면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봐. 얼마나 욕했는지 이 사람들이요, 옆에서 같이 비웃었어요. 그런데 한편 강도가 극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린 채 돌이켰습니다. 회개한 거예요. 이 십자가 옆에 강도는 구원받았습니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십자가 옆에는 죽었지만 우리에게 두 가지를 교훈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죠. 구원받기에 합당한 회개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천국은 오직 뭘로만? 믿음으로만. 여러분, 손발이 묶여 있어요. 착한 일 할 기회도 없어요. 억지로 묶어놓은 거예요. 이 사람 마음으로 믿어서 천국에 갔어요. 사람의 행위는 천국 가는데 0%입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이라는 건 100% 믿기만 하면 갈 수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 옆에 강도는요, 큰 일을 하고 간 거예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고 간 겁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 십자가 옆에 강도가, 구원받은 강도가 영혼 얻는 구원 얻는 회개를 한 과정이 나옵니다. 회개는 과정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같이 읽죠.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조금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시죠.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얘기라니까요. 반어법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잘못 해석하니까.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 하나는 구원받은 강도입니다. 이 강도가요, 옆에 있는 강도를 꾸짖었어요. 그러면서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자기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아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게 회개의 첫 과정입니다. 하나님 계시다는 거 알면 두려워야 돼요. 왜? 죄인이니까. 도둑이 경찰이 있다는 거 알면 어떻게 돼요? 두려워요? 감사해요? 제가 어느 서울 지교에 설교를 갔는데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 형제님이 강력계 형사예요. 강력계 형사인데 도둑을 잘 잡아요. 도둑 잡아서 그런데요. 내 말 잘 들으면 너 죄 용서받을 수 있어요. 뭐예요? 풀려날 수 있어요. 이제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 잘 들으면 죄 없이 하면 받을 수 있어. 그러면 솔깃한대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자기가 어떻게 해서 강도들을 많이 잡았냐면 사복을 입고 가면요, 이 길거리에 딱 서면 죄 지은 사람도 딱 눈빛이 다르대요. 막 안절부절한대요. 딱 보면 자기는 안 돼요. 그 촉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다가가서요, 실례합니다, 신분증 좀, 그럼 도망간대요. 잡으면 강도래요. 일반 사람들은 그냥 신호등 서 있어도 이런데요, 그냥 편안히. 근데 죄 지은 사람들은 어때요? 경계의 눈빛이 아주 강하대요. 그걸
감각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인생은 하나님을 알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시작입니다. 조금 전까지 욕했는데 이 십자가 옆에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죄를 지으면요 두려워야 돼요. 한편 강도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는 지금 두려워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죄를 지으면 상당한 보응을 받으면 이 땅에서도 물론 안 받는 경우도 있어요. 모르게. 회개의 두 번째 과정은 자기 죄에 대한 자각이에요.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사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요.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십자가에 달렸을까? 아, 우리 죄를 짊어졌구나. 나의 죄를 짊어졌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자기 죄를 뉘우칠 뿐만 아니라 자기 죄를 대신 짊어주신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뭐라고? 가로대 같이 읽죠. 당신의 나라 천국 갈 때 염치 없지만 나를 생각하소서. Remember me. 나 좀 기억하소서. 구원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 이게 영원 구원 얻는 회개의 과정입니다. 혹시 아직 구원받지 않았는데 두려운 마음이 없습니까? 회개가 아직도 시작되지도 않은 거예요. 무지의 극치죠. 모르면 안 두려워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구원받지 못한 인생은 두려워야 됩니다. 자기 죄에 대한 자각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게 되면 예수님께 자기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구원 얻는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각자는 십자가에 매달릴까요? 막 고통을 당할까요? 죄인인 나를 부르시고 있음을 먼저 알아야 돼요. 나를 부르시고 계시면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잖아요. 죄인을 부르셔요. 마태복음 9장 12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 있어요, 없어요? 건강한 사람은 의사에 관심이 없습니다. 약에도 관심 없어요. 좋은 병원 들어와도 상관이 없어요.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육신도 그렇듯이 영적으로 죄가 있는 사람은 이 죄를 치료해 줄 의원이 필요한 거예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라고 써있죠? 행하라 안 그랬어요. 배우라 그랬어요. 들어봐라. 배워보라. 알아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같이 읽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죄인, 납니다. 죄인인 나를 부르러 오셨어요. 누가복음 5장에는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인을 불러요. 그럼 죄인의 올바른 뜻이 뭘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 무슨 뜻일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걸 이해하려면 그 단어의 뜻을 명확히 이해해야 돼요. 단어도 모르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죄인이란 무엇인지 죄인의 단어를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성경적으로. 죄인, 한마디로 말하면 같이 읽죠. 하나님 앞에서 영적 신분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을 성경에서는 죄인이라고 그래요. 세상에서는 죄를 많이 짓고 함부로 사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죄인,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의인이라고 합니다. 교회만 다닐 뿐 거듭난 적이 없다면 죄인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영적 신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종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종이에요? 아들이에요? 종은 착해도 종, 열심히 일해도 종이에요. 아들은 태어나는 거예요. 신분이. 그러니까 상속받죠. 여러분 식당에 가면 저는 딱 알아봐요. 알바생인지 그 집 주인 아들인지 딱 보면 알아요. 알바생들은 막
열심히 닦죠. 눈치 보면서. 눈알이 막 돌아가요. 막. 주인 눈치 굉장히 봅니다. 딱 보면 알아요. 열심히 해요. 어떤 때 보면 아들보다 더 열심히 해요. 아들은 카운터에 앉아서 게임이나 하고 있어요. 철이 안 들어서 그래요. 구원받아도 철 안 드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철이 철이 들면 종보다 더 열심히 일합니다. 동기가 다르기 때문에. 자, 종은, 알바생은 왜 열심히 일해요? 뭐 때문에? 돈 안 주면 어때요? 안 한 게 아니라 화내요. 사람이요, 자기 행위를 하면 그거에 대한 보상받고 싶은 심리가 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막 열심히 했는데 그게 하나님 만족 수준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한 만큼 자기는 나중에 오해를 삼습니다. 그런 사람이 믿음을 얘기하면요, 자기 행위를 버리질 않아요. 자기 의를 버리지 않습니다. 아들은요,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요. 아들은 말 안 들어도 아들, 말 잘 들어도 아들이에요. 알바생은 열심히 일하나 안 하나 알바생이고 종입니다. 죄인이란 말은 신분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교회에 다닌 사람이에요? 안 다닌 사람이에요? 제가 아시는 어떤 분은요, 어렸을 때 교회 다니는데, 저는 그때 교회 안 다니던 때 무슨 일만 있으면 주여 주여, 듣기 싫어 죽겠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주라는 말이 안 들리고요, 쥐인 줄 알았어요. 주여 주여 주여. 한숨처럼 들렸어요. 주여 주여. 주님을 얘기하는데요, 항상 답답한 듯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자, 행위만 강조하죠? 믿음은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할까요? 마지막 날에. 그때 내가 저희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 자기 행위를 의지하고 거듭난 적이 없던 종교인입니다.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같이 읽죠. 내가 저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좀 의아하죠? 이게 다 불법입니까? 선지자 노릇, 귀신 쫓아내며 많은 권능. 사람 생각에는 이거 다 열심히 한 것 같이 보이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 따로 있습니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같이 읽죠.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이 아닌 건 불법입니다. 하나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버려야 돼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모른다고 그래요. 불법이래요. 왜? 거듭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적이 없어요. 죄인입니다. 거듭나야 돼요. 이번에도요, 말씀 몇 번 듣고 구원 못 받고도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죄인임을 알아야 돼요. 구원받지 못했다면 하나님 보실 땐 죄인입니다. 죄인의 올바른 뜻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에요.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거예요. 이건 사람 생각이죠? 이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죄를 쉽게 예수님은 설명했어요. 죄인을. 자, 대구 중북교회 식구들은 잘 아는데 이게 무슨 나무인지 여러분은 처음 봐서 모를 거예요. 무슨 나무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감 잡았어요? 자, 잘 보세요. 죄인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감이 맺히는 순간 감나무가 되었어요? 감나무니까 감이 맺혔어요? 목사님, 그걸 질문이라고 해요, 유치하게. 영적으로 그걸 적용시키면요, 금방 이해가 돼요. 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죄를 지어서 죄인 됐어요? 그래요. 자, 감나무가 많이 맺혔어요. 무슨 나무예요?
감나무가 하나 맺혔어요. 감나무예요. 죄를 많이 지어도 죄인. 죄를 조금 지어도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죄의 유무를 보는 거예요. 털끝만큼의 죄가 있어도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하십니다. 목사님, 그게 가능한가요? 어떻게 하나도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행위로는 안 돼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좋은 나무입니다. 가시나무는 나쁜 나무로 비유해요. 좋은 나무니까 좋은 열매, 포도 열매를 맺히고, 나쁜 나무니까 나쁜 가시나무니까 가시 열매를 맺힙니다. 죄나무니까 죄 열매를 맺혀요. 나무이기 전에 씨가 있어요. 여러분, 씨가 좋으면 나무도 좋습니다. 우리는 죄씨예요. 이런 말 하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무슨 씨예요? 저 소씨예요. 제가 소씨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소씨를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어렸을 때는 제가 교복 입은 세대예요. 검은색 교복. 소씨라고 딱 써 있으면 버스 탁 타면 형들이요, 야, 소씨도 있냐? 네, 그래요. 막 소머리 국밥 막 그러고. 듣기가 싫었어요. 자존심 있는데. 그래서 명찰을 바꿨어요. 소를 살짝 흘리면 하면 조씨가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안 놀리더라고요. 꾀를 낸 거예요. 하도 놀리니까. 원래 명찰 차고 다녔잖아요. 녹색 명찰. 하도 놀리니까. 지금은 이름 가지고 놀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소씨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착해도 소씨, 악해도 소씨. 사람은 죄씨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죄를 보통 지어요. 흉악한 사람 죄가 막 지습니다. 막 살아요. 성직자들, 종교인들은 거의 안 보여요. 맺습니다. 근데 거의 안 보여요. 적어요. 그래도 죄나무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죄인이에요. 거듭나지 않았다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인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갈수록 죄를 덜 지을까요? 많이 지을까요? 많이 지어요. 죄를 잊어버려서 그렇지 다 쌓아 있는 거예요. 사람은 죄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삽니다. 이 망각도 은혜예요. 죄를 다 생각한다면 괴로워서 여기 앉아있을 분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적당히 망각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잊어버려서 어떤 할머니들은 내가 무슨 죄 지어졌어.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시편 58편에 보면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뭐라고 써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모태 신앙은 없습니다.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나면서부터 곁길, 진리의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저희의 독은 뭐의 독과 같아요? 독사입니다. 뱀의 독과 같다고 그랬어요. 뱀의 독은 타락한 죄성입니다. 뱀이요, 독을 머금고 있다가 건들면 어때요? 팍 쏘죠? 사람 속에요, 타락한 죄성이 있어요. 안 건들면 안 나와요. 순한 사람도 안 건들면 안 나오다가 건들면 확 나와요. 저희는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다고 그랬죠? 진리의 말씀에 귀가 막 막혀 있어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귀머거리 독사 같아요. 죄인인데 독사인데 귀가 먹었어요. 그러니까 술사가 피리 불어도 아무리 공교한 방수를 행할지라도 그 소리를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귀가 먹었는데. 여러분, 독사가 귀가 먹었어요. 술사가 아무리 뭐 해도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독사입니다. 아무리 공교한 방수를 하듯이 사람에게 도덕, 교육을 받을지라도 죄인은 죄인이에요.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인정하세요? 애기 키워보면 알아요. 죄는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자랍니다. 아이들한테 죄 가르쳤어요? 안 가르쳐요. 첫째 아이를 낳았어요.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둘째 아이가 사랑받으면 첫째 아이가 시기 질투해요. 안 본 데서 탁 때려요. 막 베개로 눌러요. 엉덩이로 눌러요. 정말 그럽니다. 여기 보세요.
와, 살벌해요. 이게 누가 가르쳤어요? 동생을 사랑한다는 거 알고 있는데 이 시기 질투가 올라와요. 여러분, 애들이 커서 어른 된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 안에도 시기 질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 보면요, 애들도요 눈치 봅니다. 애 우는 것도요 거짓 울음도 있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애 키워보면 알죠? 아, 영악해요. 다시 한번 보세요. 눈물도 안 나와요. 아이들을 키워보면 알아요. 죄시니까요. 그 속에 있어요. 가끔씩 나와요. 아이를 키워보면요. 인간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도 아이였잖아요. 두 번째,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워요? 부자연스러워요? 선행을 하려면 부자연스러워요. 막 노력해야 돼요. 근데 죄 짓는 건 아주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욥기에 보면 같이 있죠.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죄를 짓기를요 물마신 같이 한대요. 자주 먹죠. 자연스럽게 먹죠. 제가 막 비비 꼬면서 먹지 않잖아요. 죄를 자연스럽게 지어요. 어린애들은 양심이 아직 예민해서요 거짓말하면 막 눈알이 흔들려요. 너 이거 거짓말이지? 그러면 아닌데요 하면서 막 흔들리는데, 나이 드신 분 거짓말이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양심이 무뎌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많이 짓잖아요. 연세가 드시면 죄송합니다. 양심이 예민해질까요? 무뎌질까요? 양심이 예민하면 살기 힘들거든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무뎌지게 만드는 거예요. 뭐 나만 죄 짓나? 옆집 할머니도 죄 짓지 뭐. 나는 저기보다 저 동네 할머니보다 나아. 그렇게 안위하는 거예요. 착각이에요. 사람은 죄를 뭐같이 한다고요? 물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은 교육으로 훈련받아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여러분, 교육 많이 받잖아요. 고상하게 죄 지어요. 교육을 덜 받으면 막 죄 지어요. 여기 호세아 4장 5절 같이 읽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거치. 이스라엘 호세아 시대, 선지자 시대 이스라엘 평민들은 낮에 막 죄 지으면서 넘어졌어요. 근데 선지자, 거짓 선지자입니다. 밤에 은밀히 죄 지었어요. 여러분, 밤에 은밀히 죄 지는 게 더 하나님 보실 땐 가증한 거예요. 교육을 많이 받고 종교생활을 오래 한 사람은 더 은밀하고 더 교묘하게 죄를 짓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외도할 때요 더 은밀하게 해요. 더 완벽하게 합니다. 갑자기 안 사오던 꽃을 사와서 아내한테 주면서 막 설거지도 해주고 갑자기 그래요. 뒷조사 해봐야 돼요. 여러분, 배운 사람은요 죄를 더 완벽하게 짓습니다. 그게 더 가증한 거예요. 못 배운 사람은요 막 술집에서 대놓고 외도하고 그래요. 시어머니도 배운 시어머니는요 며느리를 은근히 피곤하게 해요. 은근히. 너 좀 이따 보자. 교육이 짧은 시어머니는요 막 대놓고 뭐라고 합니다. 다 비슷한 거예요. 실제로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아도 남이 안 보는 데서 죄를 짓고 더 교묘하게 은밀하게 죄를 짓습니다. 죄인은 죄인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도 알아요. 그걸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다윗이 또 왕이에요. 왕은 많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어요. 근데 다윗이 어느 날 중년 때 목욕하는 여인을 본 거예요. 해질 무렵에. 음심이 올라왔어요. 음심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음심이 올라오면 그걸 다스려야 되는데 그 여인을 불렀어요. 근데 그 여인이 유부녀예요. 유부녀면 돌려보내야 돼요? 안 돌려보내야 돼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동침을 했어요. 그리고 싹
보냈어요. 그때 정갈이 왔어요.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래서 이게 발각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죄는 죄를 더 잉태합니다. 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쟁에 있어요, 불러서 술을 먹여서 집에 보내려고 하는데 안 가는 거예요. 충성스러워서. 그래서 전쟁 한가운데 앞에 세워서 죽였어요. 자, 간음죄 지었는데 그 가리기 위해서 그 남편까지도 죽였어요. 살인죄까지 지었어요. 여러분, 죄는 번식력이 있어요. 그래서 죄 지으면 또 죄를 가리기 위해서 또 죄를 지어요. 근데도 못 깨달아요. 사람은요, 자기 죄를 못 깨달아요. 제가 첫날 말씀드렸죠. 자기를 제일 모르는 사람이 누굴까요? 자기예요. 남은 제일 잘 알아요. 원래 남의 티끌은 잘 보여요. 자기 들보는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그게 타락한 죄성입니다. 다윗도요, 몰랐어요. 기간 동안. 선지자 나단이 와서 지적해서야 알았어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리고 마음에 진짜 회개가 됐어요.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통 사람은 죄 지으면 양심이 찔려서요, 죄 자체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그 범죄에 대해서만. 근데 죄의 깊이 뿌리를 찾아 들어가 봤어요. 도대체 내가 왜 죄를 지었지? 죄가 어디서 시작되었지? 내가 어머니 태에서부터 죄인이 되었구나. 그래서 죄 나무라서 환경이 되니까 죄 지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 죄 씨가 어디서 시작됐지? 아담의 범죄였구나.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깊이 자각하게 돼요. 죄에 대해서 심히 깨닫게 되면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로 그는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죄는 은혜를 깨닫는 지름길입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면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죄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놀라운 죄에 대한 깨달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같이 읽죠. 항상 내 앞에. 자기 죄에 대한 자각이에요. 항상. 어떤 분은 죄 말씀 들을 때만 죄 깨달아요. 이벤트가 아닙니다. 죄인은요, 이 죄가 항상 자기를 쫓아다니거든요. 그래서 자기 죄에 대한 자각.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는 걸 깨달아요. 제가 어떤 아주머니하고 상담했는데 자기 죄인이라는 거 알겠대요. 근데 하나님은 배제하고요, 자기가 올케한테 큰 죄를 지은 적이 있대요. 그래서 그 올케하고 관계만 통해서 죄인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대로 깨달은 게 아니에요. 엉뚱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케하고 화해할 방법만 나한테 묻는 거예요, 상담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죄가 항상 있다는 거. 3번째, 같이 읽죠.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금방. 하나님께 죄를 용서함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아주머님은 그 옳게하고 화해되는 방법을 저한테 물었어요. 죄를 올바로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그분 구원 못 받았어요. 상담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죄는 상관이 없어요. 인간관계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돼요. 3번째, 부패한 마음으로 짓는 죄들이에요.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 그랬죠? 마음이라. 누구 마음? 내 마음.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해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실과 그 행위대로 보응하나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썩은 게 누구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거, 악한 생각, 음란, 거짓, 이런 욕심, 속에서 나와요. 부패한 마음으로 짓는 죄들이 뭐냐면 부패한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나옵니다. 생각은 말과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음심이 가득 차고 미움이 가득 차고 탐심이 가득 차고 때와 상황에 따라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마음에 미움이 가득 찬 분이 있어요. 음심은 적은데. 어떤 분은 음심도 미움도 적은데 탐심, 욕심이 가득 찬 분이 있어요. 양상만 다를 뿐이에요. 어떤 분은 미움, 탐심 거의 없는데 음심으로 가득 찬 분도 있어요. 자, 음심이 가득 차면, 마음에 가득 차면 생각으로 나와요, 안 나와요? 음란한 생각해요. 미운 생각해요, 하루 종일. 어떻게 가질까?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이 어떠한지 그랬죠? 이 생각은 말로 이어집니다. 음담패설, 간음, 행동으로 이어져요. 미운 생각은 욕하고 저주합니다. 때리고 살인할 수도 있습니다. 욕심은 어떻게 가질까? 한두 번 슬쩍 하기도 하고 도적질을 하기도 합니다. 부패한 마음에서 행동까지 이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짧은 시간이지만 어떤 사람은 시간을 두고 계속 있다가 말로 나오다가 행동으로는 거의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교육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인격자라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여기를 보셔요. 저 따라해 보시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나님 기준에서 자기 죄를 깨달아야 돼. 하나님은 겉만 보는 게 아니라 속도 보십니다. 그래서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뭐라고요? 꾸미고 속에는 계율을 품나니. 여러분, 입술은 겉이에요. 속은 마음입니다. 입술로는 막 꾸미는데 속에는 거짓이 있어요.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뭐라고요?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인데 짐승 숫자죠. 짐승의 마음이에요. 까똑. 까똑은 끄지 못했나 봐요. 사람의 얼굴인데 마음은 짐승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이 유명한 그림이에요. 이게 이제 사람입니다. 사람 마음에 7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게 있어요. 내 마음속입니다. 자, 7가지 동물로 비유했는데 첫 번째 공작입니다. 공작은 꼬리에 자랑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랑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돈이 많으면 무슨 척해요? 돈 있는 척. 똑똑하면 그렇죠, 잘난 척합니다. 얼굴 예쁘면 예쁜 척해요.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예쁘지도 않으면 무슨 척해요? 착한 척해요. 착하지도 않으면 고생한 척해요. 그런데 보세요. 자랑이 왜 죄가 될까요? 욥기 38장 36절에 내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며 내 마음 속의 총명은 누가 준 것이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하는 것처럼 자랑하느냐?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하나님을 자랑 안 하고 자기가 마치 한 것처럼 자랑해요. 우리 자랑하는 마음 있어요, 없어요? 양상이 다를 뿐이지 자랑은 다 하고 삽니다. 꼬리에 있어요. 이 공작은 수컷이 이렇게 핍니다. 암컷 보이려고. 동물원에 가서 이렇게 하얀 공작을 보니까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봤는데 안 피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피나 봤더니 이제 암컷이 이렇게 오니까 수컷이요 쫙 피더라고요. 치치치치 소리 내면서 피는데요, 그 조그만한 그 공작이요 쫙 피니까 진짜 허세 막 치치치치. 이 자랑이요 죄입니다. 자기 게 아닌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마치 자기가 것인 양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죄입니다. 염소는 뭘 의미할까요? 고집이에요. 염소 머리, 고집의 상징입니다. 눈, 직사각형이에요. 음심을 의미합니다. 여기 염소가요 실제로 고집이 세요. 여기 보세요.
염소가 끌려가고 있습니다. 끌려가는데 안 되니까 누워버립니다. 아이고야. 저 염소는 염소입니다. 사람이랑 같이 나왔는데 염소가 안 가니까. 여러분 염소 순하게 보이는데 고집이 세죠? 순한 사람이 고집이 세요. 순진한 사람이. 사람 볼 때는 착한 거에 보이는데 영적으로 고집이 센 사람도 있어요. 참 답답하죠. 고집 세면 구원받기가 어려워요. 요즘은 아이들도 고집이 세요. 어느 날 아이가요 주방에 와가지고 엄마한테 양파를 깎고 있는데 엄마 이거 사과 좀 먹을게. 애야 이건 매운 양파야 사과가 아니야. This is not apple 그랬어요. 영어로. 아 이건 오니언 양파라고 우기는 거야 얘가. 그럼 너 먹어봐. 얘가 이제 고집을 부리는 양파를 딱 집어서요 사과처럼 먹어야 되잖아요. 먹는데 한 번 씹으니까 매워요 안 매워요? 엄청 매운데 사과라고 우겼기 때문에 끝까지 먹어요. 이 실제 동영상인데요. 조회수가 많아서 제가 한번 받아봤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실제 영상이 꾸민 게 아니에요. 이거. 양파예요 양파. 여러분 아이들 키우다 보면 고집 부려요 안 부려요? 부리잖아요. 연세 드시면 고집이 약해질까요 강해질까요? 강해져요. 솔직히 연세 드시면 구원받기 어려운 이유가 고집 때문이에요. 고집은 구원받기 아주 큰 장애물이 됩니다.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거예요. 안 버려요. 이 아이가 커서 고집이 얼마나 세지겠어요. 고집 센 애들 키우기 어렵습니다. 돼지 위에 있어요. 욕심입니다. 어떤 분 그래요. 어떤 할머니 저는 욕심이 없어요 목사님. 그래요. 욕심 없어요. 뷔페집 가봐요. 막 탁 불러갖고 싸가기까지 해요. 그리고 욕심의 양상이 다르다니까요. 어떤 분은 먹는 욕심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식 욕심이 있어요. 막 그래서 지식 욕심이 있어요. 특히 교수님들은요. 물론 연구도 하지만요. 막 욕심이 지나치면 나중에 죄로 연결됩니다. 어떤 분은 재물, 돈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먹는 거에는 관심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자식 욕심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 욕심이 있어요. 욕심의 양상이 틀릴 뿐이지 욕심 없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먹으면 위가 몇 프로까지 늘어날까요? 면적이. 몇 배나 늘어날까요? 실험해 봤어요. 먹방 그 위를 촬영해 봤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놀랬어요. 이거 실제로 한 건데 위 부피 먹기 전에 몇 배? 1시간 동안 초밥 5인분 먹고 사진을 찍었어요. 먹방에서. 근데 이게 위인데 이게 위예요. 29.4배로 면적이 커졌어요. 이런 짐승도 이러지 않아요. 사람은 욕심은 끝이 없어요. 토하고도 먹잖아요. 실제로 찍어본 거예요. 얼마 전에. 최대 4리터까지 위가 늘어간대요. 이 거북이 기회주의죠. 게으르기도 하고 기회주의. 사람은요 기회가 딱 오면요 싹 숨잖아요. 이 부부끼리 사이가 좋은데 시어머니가 딱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여기 보세요. 한번 봐봐. 老公，你今天怎么想起来给我洗脚啊？在朋友面前，你那么给我面子，回到家我还是你要给你面子。老公，你真好。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이 시어머니가 들어오면요 갑자기 바꾸는 것 봐요. 시어머니는요 자기 아들이 이렇게 발 씻어주는 거 못 봐요. 그러죠? 기회가 딱 되니까 바꾸는 것 봐요. 여러분 웃은 사람은 다 저기 이렇게 해본 사람일 거예요. 호랑이는 발톱에 있어요. 싸납죠. 순한 사람이 화내면 어때요? 더 무서워요. 이 감정이라는 건 스프링과 같아서 이렇게 억제되어 있으면 반드시 터질 때가 있어요. 압력밥솥처럼. 그러니까 참고 참다가 터지면 이제 무서운 거예요. 평소 때 화를 많이 내는 사람 별로 안 무서워요. 한 번 안 내다가 꾹꾹 참다가 한 번 터지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발적인 살인은 대부분
순하다는 평가를 듣던 사람들이에요. 욱하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자분들도 싸나요. 다 순하게 보이죠? 건드려 봐요. 나이가 들면 순해질까요? 사나워질까요? 여성 호르몬이 줄어서요. 싸나워져. 어떤 남자분은 누가 제일 무섭냐고 그러니까 아내가 제일 무섭다고. 뱀이 혀가 있어요. 두 마디 말을 합니다. 또 개구리가 수근수근하죠. 입에 있어요. 이런 것들이요. 어떤 때는 막 하나씩 나왔다. 어떤 때는 3-4마리, 어떤 때는 막 7-8마리 나올 때도 있어요. 가끔 나와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죄입니다. 사람은 죄 짓는 도구가 마음입니다.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생각도 부패해요. 그래서 생각으로 얼마나 많이 미워하고 얼마나 사람 죽였다 살렸다 해요. 욕도 하고. 근데 머리에 있는 생각은 드러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마음도 보시고 생각도 보십니다. 그래서 심장을 살핀다는 건 마음이고 폐부라는 것은 머리, 마인드를 의미합니다. 생각도 다 보셔요. 머리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어요. 특히 이 눈, 입, 손, 발은 할 것도 없고 제일 많이 짓는 죄가 입입니다. 제 목회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는 대부분 입 때문에 생겨요. 인간관계에서 입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입이 제일 죄를 많이 지어요. 혹은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칼로 찌르듯이 말하는 분도 있어요. 살살 찌르기도 하고 푹 찌르기도 해요.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한 것을 같이 읽죠? 여러분 항상 욕하는 거 아니에요. 가끔입니다. 건들면 가끔 저주한 것을 네 마음도 스스로 안다고 그랬어요. 네 말에 오늘도 나는 아프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막 말을 했는데 막 칼이 나오죠? 꽂히는 거예요. 그리고 칼로 베인 상처는 물론 그것도 오래 갑니다. 오래 가요. 근데 말로 베인 상처는 더 오래 갑니다. 3초 말했는데 30년 가는 사람도 봤어요. 3초 들은 말이, 저주의 말이 30년 동안 자기를 괴롭게 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것도 부모로부터 자식이 그런 소리를 들었다면 그 마음에 상처를 안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 말이라는 게 죄를 많이 짓게 합니다. 말 조심해야 돼요.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뭐라고죠? 인생의 바퀴, 인생은 바퀴처럼 굴러가잖아요. 수레바퀴처럼. 불살라버려요. 실제로 이 말 때문에 인생을 망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예인들 댓글 보고 자살하잖아요. 말인데 죽인 거예요. 그것도 한두 사람도 아니고. 학교에서요, 친구들이 왕따예요. 걔를 완전히 인생 죽일 수도 있어요. 죄예요. 요즘은 은따라고 은근히 따돌립니다. 그 사르는 것이 뭐라고요? 지옥불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지옥불에서 제일 고통받는 게 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같이 읽죠. 심판날에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 말에 대해서 심문한다고 그랬어요. 물어서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5분 쉬었다가요. 사람이 왜 죄를 잘 깨닫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5분만 쉬겠습니다.
두 번 시작. 박수 4번 시작. 이제 잘 맞네요. 오늘은 좀 어려운 거예요. 박수를 나누기 1을 한 겁니다. 반절만 치면 돼요. 박수 4번 시작. 한 번 틀렸네. 2번 쳐야지. 4 나누기 2 하니까. 박수 6번 시작. 맞습니다. 박수 2번 시작. 치면 안 되지. 2로 나누니까. 맞네, 한 번. 죄송해요. 2로 나누니까 한 번이지, 맞지. 저보다 똑똑하네요. 박수를 치는 게 또 몸에도 좋고요. 또 집중도 잘 됩니다. 나머지 시간은요,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앞부분에 조금 잘 못 들어서 지금부터 잘 들으면 돼요. 자, 잠언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6장 2절. 쉬고 나니까 훨씬 더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잠언 16장 2절. 구약성경 926쪽입니다. 16장 2절. 같이 읽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잠언 21장 2절에는 사람의 행위가 모두 정직하여도 그렇게 써 있어요. 자기 보기에는 양심껏 정직히 깨끗이 해도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여호와는 뭘 감찰한다고 그랬죠? 심령을 감찰한다. 심령은 마음과 영혼입니다. 감찰이 뭐예요? 샅샅이 살핀다라는 게, 그래서 옛날 감찰사가 있었잖아요. 감찰. 하나님은 사람 마음과 영혼을 샅샅이 보셔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 모르면 자기가 기준이 돼요.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고 자기 보기에는 정직하게 살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죄를 못 깨달아요. 죄를 깨닫는 거, 하나님을 알 때 올바로 깨달을 수 있어요. 인생은 하나님을 모르면 헤매게 돼 있어요. 죄 깨닫는 것도 그래요. 주관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아요. 죄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죄를 못 깨달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못 받아요. 여기 보시면 죄를 잘 깨닫지 못하는 이유. 잘만 깨달으면, 죄만 확실히 깨달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이 중요한 날이에요. 왜? 죄를 못 깨달으면 내일 들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죄를 잘 깨닫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 자기 기준과 생각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해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여기 25절도 있는데요. 25절. 16장 25절 같이 읽죠.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마침내는 사망의 길이에요. 자기 보기일 때는 올바른 길이라고 가고 있는데 사망의 길이에요.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들은요, 높이 떠서 계기판만 보라고 배웁니다. 이게 바다인지 하늘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자기 눈을 믿지 말고 계기판을 보라고요. 고도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안 그러면 바다에다 처박힐 수 있어요. 착각이 되거든요. 이렇게 막 돌다가 딱 뜨면 바다인 줄 알고 막 들어가 버려요. 아니, 하늘인 줄 알고 바다에. 그래서 계기판을 보라고 훈련을 받습니다. 죄도 그래요. 하나님을 봐야지 죄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요, 자기 기준과 생각으로 보는 사람은 죄를 못 깨달아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요, 나는 양심껏 살았어. 나는 나름대로 착하게 살면 지옥 가겠어? 이런 분이 있어요. 자기 생각입니다. 사망의 길이에요. 제 나름대로 착하고 성실하게 살면 되지 않을까요? 이 맞아요? 제 청주교회에 있을 때 장애인 교사, 장애인을 가르치는 교사인데 천사라는 별명이 있어요. 장애인 이렇게 가르치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인내하는 일이에요. 10배는 힘들어요. 근데 그 교사들 중에서도 천사표예요. 근데 그분이 말씀을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그 장애인 학교에 자매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도를 한 거예요. 너무 착하니까
처분이 구원받으면 좋겠다 해서 전도에서 말씀을 잘 들었어요. 구역 집회에서 방에서 했는데 제가 그 뒤에서 들었어요. 잘 들어요. 졸지도 않고. 죄 듣고 나서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저는 죄를 깨달을 줄 알았는데 이 말했어요. 제가 나름대로 착하고 성실하게 살면 되지 않을까요? 와,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순진한 거예요. 죄를 자기는 다른 사람한테 호인이라고 들어왔기 때문에 죄를 못 깨달아요. 나름대로란 말 쓰더라고요. 나름대로.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죄 못 깨달았어요. 구원 못 받았어요. 나름대로 착하고 성실하게 살면 인생은 유익하죠. 다른 사람한테는 호인이라고 들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어때요? 죄인이에요. 거기서 거기에요. 오늘 나름대로라는 말을 버리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같이 읽죠? 하나님 기준이에요. 아까 다윗도 하나님 기준에서 자기 죄를 깨달았잖아요. 자기 기준을 보면 죄인임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같이 읽죠? 자신은 죄 덩어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욥기 25장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죠?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이 명랑이라는 말은 스스로 빛을 낸다는 뜻이에요. 달이 밝은 것 같아도 태양을 받아서 빛을 내죠. 사람은요 스스로 빛을 못 내요. 하나님께 받아서 내야 돼요. 그리고 달도 멀리서 보면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깨끗해 보면 토끼가 방아 찧는 것 같이 보이고 막 그러죠. 달 가보세요. 황량해요. 사람도 그래요. 멀리서 보면 인격자죠. 가까이 가보요. 실망스러워요. 사람 너무 자세히 들여다보지 마세요. 실망해요. 별도 깨끗이 못하고 저 별은 네 별, 얘 별은 내 별 막 서로 따간다고 하고 막 예쁘다고 별 가보세요. 황폐하죠. 황무합니다. 인생이 그래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 가까이 들여다보면요. 하나님 보시 깨끗한 사람 없어요. 하물며 무슨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래요. 제 초등생 집회하는데 구더기인 인생이라 구더기가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너 이리 와봐. 화장실 가보자. 여러분 구더기라는 표현은요.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화장실에 있는 거예요. 옛날 푸세식에. 벌레인 사람. 여러분 벌레 보면 귀여워요? 안 귀여워요? 예전에 장판 밑에요. 죄송합니다. 습기찬 장판 열어보면 막 벌레가 쓱 지나가고 있어요. 아우 귀여워. 그래요? 팍 덮어버리죠. 예전에 장판은 습기가 잘 차가지고요. 열었다가는 막 벌레가 우그르글 했어요. 아우. 화장실 가보면 깨끗해요? 미끌미끌하죠? 화장실 가려면 기도해야 돼요. 무섭고 미끌미끌. 하나님의 눈에는 사람의 이 벌레처럼 구더기처럼 보내요. 하나님 눈에. 자, 여기 보세요. 깨끗한 구더기 찾아보세요. 1번 똥통에 있는 구더기 더럽죠. 2번 올라와 있어요. 여기 발판에 똥 반절 묻었고 좀 깨끗해요. 3번 똥 하나도 안 묻은 구더기. 자, 사람이 볼 때 어떤 게 제일 깨끗해요? 다 더러워요. 이 구더기가 자기 나름대로 착하다고 생각해서 주인의 밥상에 올라왔어요. 제가 이 사진을 보였더니 어떤 학생이요. 그 초등학생이 그래요. 이건 어떤 표정이냐 물었더니 오, 너 올라왔어 이런 표정이래요. 아이들 오, 너 이렇게 깨끗해 이런 표정이래. 그래서 내가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될 것 같아. 이건 완전히 소스라치게 더럽다는 표정이에요. 이 구덕이나 사람의 눈에 거기서 거기입니다. 사람끼리는 착하고 더럽죠. 두 번째 죄를 깨닫지 못하는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줄을 몰라요. 청교도들은 설교할 때 죄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요즘 교회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강조 안 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친구처럼 여기게 해요. 하나님과 사이를 간격을 좁혀버려요. 그러니까 할만하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라고 해요. 간격이 넓혀야지 이게 정통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못 뛰어요. 그래야지 믿음으로 갈 수 있다는 거 아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수준을 낮춰버려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아요. 죄를 못 깨달으니까.
그리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처럼 되는 걸로 착각해요. 이가 아주 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장애입니다. 이사야 3장 8절에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 영광의 눈을 뭐라고 써있죠? 건드렸다고 그랬어요.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 눈을 건드렸어요. 자극했어요. 프로보크. 여러분, 이 눈에 먼지 하나 들어도 여러분 견뎌요? 못 견뎌요? 눈은 예민한 곳이에요. 머리카락 하나, 티끌 하나만 들어도 빨개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하셔요. 털끝만큼의 죄도 하나님은 굉장히 거스려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무한대 거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거룩한지를. 그러니까 죄를 못 깨달아요. 예민한 눈에는 작은 먼지도 못 견디듯이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은 나의 작은 죄도 어떻게 봐요? 크게 봐요. 나 볼 때는 이거 그냥 먼지 하나인데 먼지가 먼지 볼 때는 작죠. 근데 사람은 눈에는 먼지는 커요. 눈은 예민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물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마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다 제가 죄송합니다. 꾸정물 한 방울 넣어서 드리면 마시겠어요? 한 방울인데 한 방울만 넣어도 이거 꾸정물이에요. 내가 계속 착하게 살다가 한 번 죄 지었어요. 하나님 보실 땐 꾸정물 같은 거예요. 깨끗한 사람은 꾸정물 한 방울만 들어도 먹어요, 안 먹어요? 여기 침 한 번 튀긴다고 먹어요? 그것도 내 침이 아니라 남의 침. 제가 어느 시골 교회 갔는데요. 밥상을 이렇게 차렸는데 어떤 은장회장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입을 안 막고 재채기를 하잖아요. 애초에면서 싹 뿌렸어요. 그래 어여 드세요 그러는데 진짜 기도가 되더라고요. 아니 그냥 보통 뿜은 게 아니에요. 그냥 다 뿜었어요. 그리고 맛있게 드시라고 왜 이렇게 안 드셔요 그래요. 막 침이 다 튀겼어요 정말. 먹기 힘들더라고요. 믿음으로 먹었어요. 보는데 어떻게 먹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 내가 볼 때는 깨끗하지만 한 방울인지 하나님 보실 때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여기 보시면 죄를 분명히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 10계명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로마서 3장.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 243쪽 신약성경 243쪽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같이 읽죠.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나니 없나니? 없나니. 같이 읽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오늘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럼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는 거 알 수 있죠?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신 목적은 19절에 보면 온 세상이 심판 아래에 있다는 거죠. 법이 있어야지 법을 가지고 심판하잖아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네가 온 세상 모든 사람이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죄를 분명히 깨닫게 해요. 법이 있으면 그 법을 얼마나 어겼는지 분명히 깨닫잖아요. 주관적인 게 아니잖아요. 객관적이잖아요, 법은. 그리고 법은 공의로워야 돼요. 그래서 율법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 드러났어요. 한치의 오차도 봐주지 않아요. 물론 법을 많이 어기면 형량이 큽니다. 그러나 법을 하나 어겨도 법은 법이에요. 세 번째, 율법을 주신 목적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음을 깨닫게 해요. 교회 다니는 분 중에서 율법을 지켜야죠. 여러분 진짜 율법을 지키려 한다면 자기가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양심으로 알아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음을 깨닫게 해요.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달도 명랑치 못하고 그랬죠.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어요.
율법은 거울과 같아요. 뭐가 얼굴이 묻었어요. 거울 보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거울 안 보면 몰라요. 그래서 자기 죄는 잘 몰라요. 자기를 잘 못 보는 게 특성이에요. 죄송합니다. 남의 변은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공중 화장실에 갔는데 누가 변을 내리고 안 내렸어요. 화 나요, 안 나요? 에이, 더러운. 근데 자기 변 보고 에이, 더러워 그래요? 사람은요, 자기 죄에 대해서는 이게 죄 더럽게 안 봐요. 사람이 그래요. 자기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울을 이렇게 탁 대는 거예요. 율법을 대는 거예요. 너 깨끗해? 얼마나 깨끗해? 이렇게 더러워? 죄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죄송합니다. 10계명이 아니라 바로 고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역할은 거울과 같아요. 자기 죄를 비춰주기만 해요. 씻어주지는 못해요. 거울입니다. 마치 병원에 가면 진단도구가 있고 치료도구가 있어요. 청진기, CT, MRI는 진단이에요? 치료예요? 여러분 CT 찍고 나서 CT 좀 달라고 그래. 집에서 CT 좀 찍어보고 계속 치료한다고? 이건 진단하는 거예요. 진단만 해줘요. 율법은 진단만 해줘요. 절대 씻어주지 못해요, 죄를. 율법의 역할입니다. 한계예요. 율법 지켜서 천국 가려면요, 평생 동안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온갖 일을,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 everything입니다. always,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 써있죠?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법은 다 지켜야 돼요. 하나라도 어기면 불법입니다. 위법이에요. 물론 법을 많이 어기면 형량이 다르죠. 그러나 하나 어겨도 불법이에요. 신호등을 99개 지켰어요. 근데 한 번 어겼는데 경찰이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하실래요? 99번 지켰잖아요. 한 번 어긴 거예요. 봐주세요 하면 경찰이 뭐라고 그래요? 안 봐줘요. 법은 어길 때 드러나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법은. 그래서 10계명은 돌판에 새겨줬어요. 구부러지지 않아요. 깨어지든지 지켜지든지.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나타냅니다. 돌판에 새겼어요. 10계명, 하나님에 대한 수직적 계명 4가지, 수평적으로 사람에 대한 계명 6가지예요. 하라는 계명 2가지. 여기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는 거 안 해도 불법입니다. 군대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 불법이에요. 세금 내야 되는데 안 내는 거 불법입니다. 예를 들면 하라는 거 안 하는 것도 불법이에요. 법을 어긴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입니다. 수직적으로 4가지는 벌써 우리는 범했어요. 하나님 존재도 안 믿고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에 두지도 않았으니까요. 이건 이미 어겼어요. 자, 부모를 공경하라. 늘 한 번도 부모를 거역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 부모를 공경한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엄마의 손입니다. 자, 어머니들 손 보면요. 이거 보세요. 때가 끼었죠. 어머니는 아들, 딸을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낳아주고 길러주고 고생하면서 키우고 시집 보내주고 또 시집 보는 자식 손자 손녀 나면은 또 봐주고 김치 담궈주고 딸은 뭐라 그래요? 막 듣기 싫은 소리도 하잖아요. 담지 말라니까. 그래서 가져가요. 애기 안 봐줘도 돼. 맡겨요. 솔직히 부모의 100분의 1이나 우리가 보답할까요? 저는 말씀 들을 때 사람들한테 효자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근데 말씀 들을 때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다는 거 율법에 비춰보니까 금방 깨달았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친정 엄마 이야기입니다. 파스 발랐어요. 허리에.
어머니에게 더 화가 났던 사람. 딸이에요. 아프다고 하면서 일은 다 해요. 사 먹으면 된다니까. 아프단 사람이. 엄마 그만 좀 하라고. 이번이 마지막이야. 사랑해 엄마. 제발 아프지 마. 더 늦기 전에 지금 말하세요. 무슨 말 하는 거죠? 보람상조에 가입하라는 얘기예요. 아이 그 CF가 너무 감동적이었어 제가. 공감이 되죠. 엄마한테 함부로 말하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친절한데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막 그러잖아요. 딸들이 아빠한테는 어때요? 제 딸도 있는데요. 다른 사람한테 말 잘하는데 나한테는 콕콕 찔러요. 어떤 때는 막 직장에서 자기가 뭐 힘든 거 당하면 나한테 다 풀어요. 어떤 때는. 여기도 안 푸세요. 이 딸도 그래요. 지금 이게 뭐야? 신입사원 티내니? 말을 안 들어. 집에 왔어요. 왔니? 한강에서 빰 맞고 종로에서 아프게 해요. 힘들었지? 좀 챙겨 드시라고 했잖아. 왜 말을 안 들어? 아빠 회사 생활 몇 년 했어? 26년? 7년? 왜? 진짜? 그럼. 멋있다. 이야. 맛있겠다. 근데 너 무슨 일 있니? 아빠, 고맙습니다. 동원 참치. 아유 감동적이었어 제가. 내 마음 참치에 담아. 우리 속은 있어서 웃잖아요. 자식들 키워보면 우리도 그랬고 우리 자식도 그래요. 참. 이 부모를 공경하며 섬긴다는 게 김병의 효자 없어요. 여러분 효를 행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자식이 아프면 한밤중에 아프면 화나요 안 나요? 화 안 나요. 너 왜 이렇게 열이 나? 빨리 병원 가자. 부모가 열이 나. 약 잡수시었들. 약 먹으라고 했잖아요. 막 그러잖아요. 죄송합니다. 저는 신혼 때부터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같이 사니까 잘할 때도 있지만 못할 때도 있어요. 10번 잘하다가 한 번 못하면 그 마음에 안 좋아요. 그리고 이제 연세가 많아지시면요. 이게 말이 잘 안 통하잖아요. 인지력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효를 행해야 되는데 마음을 아프게 해서 힘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효를 행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근데 가끔 오는 형제간들은 엄마 화이팅! 아주 깔끔해요. 같이 사는 사람은 힘들어요. 10번 잘하다가 한 번 못하면 또 그 얘기해요. 얘가야 내 마음을 콕 찔렀다. 여러분 김병의 효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치매 들어봐요. 장난 아니에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엄마, 나 아니면 누구랑 살 건데? 어? 치매 걸리면 꼭 이렇게 걸어요. 엄마, 저 둥둥둥. 어디 요양원 같은 데로 갈까? 응? 엄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면 좋잖아. 문제는 그때부터 하면서 시작됐다. 살아야지. 먹게나 줘. 저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힘든 일이. 그렇게 더 나빴을 때도 병원을 다니면서 병원에 간병하러도 다녔는데도 그 대소변도 다 받아내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보다는 좀 나은 상태인데 집에서 이렇게 모시니까 이거는 정말 장난이 아니구나. 뭐라고 그래요? 장난이 아니라고 그래요. 이 현실이에요. 모셔보세요. 자기가 효를 행할 수 없다는 걸 더 깨달아요.
율법을 지키려고 해보면 율법을 못 지킨다는 거 알아요. 율법을 안 해본 사람이, 노력도 안 해본 사람이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며느리가요, 시아버지가 굉장히 오래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 만나는 친구들이 그래요. 진짜 그러기도 합니다. 야, 니네 시아버님 지금 몇 살이? 지금 95세인데 안 돌아가셔. 야, 홍삼 먹이지 마. 잘 안 죽어. 그리고 죽을 때도 힘들어. 죽을 만하면 살고 그래. 홍삼 먹이지 말고 보약 먹이지 마. 그 며느리끼리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어느 날 시아버님이 이제 거의 죽을 때가 돼서 응급실에 갔어요. 이제 거의 죽었어요. 이제 의사가 와서 보니까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죽었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갔는데 실제로는 안 죽었는데 의사가 죽었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와서 반가워가지고 손을 팍 흔들면서 딱 살았어. 며느리가 와가지고 손을 확 누르면서 아버님 의사가 죽었다고 하잖아요. 빨리 가세요. 이게 사람 마음일지도 몰라요. 사람은요, 김병의 효자 없어요. 효를 행했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해보세요. 안 돼요. 저는 경험적으로 효를 행하기가 어렵다는 거, 아니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물론 최선은 다하지만. 두 번째, 살인하지 말라. 우리 중에 여기서 살인한 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조금씩 죽일 수는 있어요. 생각으로, 미움으로.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죠. 계명입니다. 십계명.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내고 형제에 대해 라가라 욕설입니다. 멍텅구리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뭐라고 써있죠? 지옥불에 들어가되리라. 여러분 화내면 그 사람한테 스트레스 줘요. 죽이는 거예요. 조금씩. 푹 찔러서 죽일 수도 있고 서서히 죽일 수도 있잖아요. 시간 차이지. 욕하는 거 더 스트레스입니다. 저는 구원받기 전에도 욕은 거의 안 했어요. 거짓말 그러는데요. 속으로는 했죠, 저도. 근데 욕하면 내 인격 자체가 그럴까 봐 절제하며 살았어요. 속으로는 했습니다. 미련한 놈이라는 게 왜 지옥불에 가지고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이 여기 있는데 부모가 뒤에 있어요. 근데 이 자식한테 이 바보 같은 애, 아이고 못나네 그러면 그 부모가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해요? 얼마나 마음이 상해요. 미련한 놈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보고 계시니 그 사람한테 미련하다고요? 하나님이 지었는데. 여러분 여기 그림이 있어요. 근데 그림 앞에서요. 이따위 그림을 누가 그렸어? 그 옆에 화가가 서 있어요. 누구한테 욕한 거예요? 화가한테 욕한 거예요. 미련한 놈이라 그 사람한테 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께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상하게 하는 거예요. 미련한 놈이 먼 지옥불에 가요. 그 자기 생각이에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계속 미워하는 걸 의미해요.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왜 미움이 살이니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자, 미워하죠? 불시해요. 성내죠? 욕하죠? 위험해서 그리고 감옥 갈까 봐 여기까지는 안 지는데 이미 마음에서 이미 죽였어요.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어떤 분은 10분, 20분, 30분,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서서히 죽일 수도 있어요. 큰 산불이요, 담배꽁초 하나로 나듯이 큰 살인죄가 미움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돌은 무겁지만 모래도 가볍지 않습니다. 모래가 많이 쌓이면 뭐가 돼요? 엄청 무거워요. 미움이 계속 쌓이면 살인 못지않게 무겁습니다. 잠언에 기록되어 있어요. 돌도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조금 미워했는데 그거 쌓여봐요. 하나님 못 견뎌 하셔요. 살인입니다. 미움, 화, 욕, 살인. 그리고 낙태도 살인이에요. 여러분 여기 여자분들도 계시는데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경우 지우잖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얼마 전에 나왔는데 끔찍한 누구나 낙태를 할 수 있고 처벌도 받지 않는 현실은
낙태가 별 문제 없다는 인. 낳지 말라. 너는 나면은 고생하니까 딸 아들 둘만 가지고 키워라. 배 임신한 여자도 보면 너무 내 마음이 괴롭고 그 생명을 다시 찾을 수만 있다면 내가 직장하고 바꾸자면 바꿀 수 있고 싶은 생각이 16년 정도가 지났거든요. 그런데도 그때 그 아이 엄마 잘못으로 수술이 된 거니까 수술을 해야 될 수밖에 없었으니까 지금도 그 아이가 태어났으면 어떤 모습으로 자랐을까. 그래서 좀 미안한 감이 늘 들고 있어요. 죽을 때까지 상처가 될 것 같아요. 그냥 늘 미안한 감도 있고 엄마 때문에 저 때문에 그렇게 이 세상 빛을 못 봤으니까. 떠밀리듯 낙태한 후에는 죄책감이라는 상처가 옵니다. 사람을 죽이면요, 죄책감이라는 게 와요. 사람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녀를 낙태하면 평생 안고 가는 상처입니다. 물론 부득이해서 지었다고 하는데 살인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생명체예요. 낙태는 살인입니다. 인간 생명은 난자와 정자가 수정되는 순간부터 시작되며 그 순간부터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어머니 태에서요, 이 생명체예요. 소리 없이 죽은 거예요. 그것도 낙태로.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기준은요,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인데 예수님이 기준을 달리해요. 옛 구약의 십계명이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같이 읽죠.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니, 음욕을 품는 게 간음이라는 건 너무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마음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오고 행동으로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행동만 보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보십니다. 음란한 생각, 남자들만 할까요? 여자들도 하죠. 외도를 남자만 합니까? 여자가 있으니까 하죠. 요즘은요, 외도가 여자 외도가 많더라고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도 상담하시는 분 보면 여자들이 그 간음이 많아요. 우리 시대가 그래요. 남자는 기본이고. 이 마음에 있는 걸 엑스레이를 찍는다면 부끄러워서요. 성경에 보면 저희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럽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여기 비디오로 보여줘봐요. 여기 앉아있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네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함께 읽죠.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 죄는 골짜기에서 짓습니다. 은밀하게. 나는 더럽지 아니하였다. 깨끗하다. 네 골짜기 속에 있는 네 길 네가 봐봐라. 어떻게 죄 안 지었다고 말해. 네가 깨끗해. 잠언 30장에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 서너시 있는데 첫 번째, 공중에 나는 독수리 자치. 모르죠. 반석 위로, 바위 위로 다니는 뱀의 자치. 안 보입니다. 지나가면 안 보여요. 바다로 지나가는 배의 자치. 나중에 흔적도 안 남아요.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 입을 씻음 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치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과거에 이미 음란한 죄를 짓고도 잊어버려서 살죠. 하나님이 네 눈앞에 차례대로 베풀리라 그랬어요. 우리 시대는 음란이 뼛속 깊숙이 숨겨져 있는 시대예요. 그가 먹고 입을 씻음 같이 싹 씻는 거예요. 이 뒤에 보면요, 진짜 함부로 살았던 이 여종이 막 바람피고 그랬던 여종이 시집 가는 걸 하나님 못 견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남편이 알아봐요. 결혼하겠어요?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건 이미 우리 다 번했어요. 한두 번 슬쩍. 그리고 거짓말은 밥 먹듯이 했죠. 탐내지 말라. 아이들이요, 거짓말을요, 몇 살부터 할까? 만 3세 전후가 되면 거짓말을 시작하는데 재미있는 통계가 있어요. 4, 5세 때는 100%래요, 거짓말이. 6세는 93%. 왜 줄죠? 눈치 보는 거예요. 4, 5세 때는 솔직하잖아요, 애들이. 다 거짓말해요. 100%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같이 읽죠.
욕심이 잉태돼 가지고 죄가 계속 성장하고 결국 사망입니다.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죄인의 운명은 뭘까요?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면 죄 있는 인생은 죄 때문에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 죄인의 운명입니다. 같이 읽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누구나 죽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죽어요. 그리고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는 심판 안 받아.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 안 만날 거야. 만납니다. 믿든 안 믿든. 정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죽음 뒤에 망함이 있어요.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같이 읽죠. 여러분 법정 앞에 서본 적 있습니까? 무서워요. 법은 차가운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서요? 죄가 있는데 그걸 변명해요? 그가 그 의뢰하던 장막, 육신입니다. 뽑혀서 이 죽음이에요. 무서움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유황이 그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사람은 죽기 전에요. 자기 영혼이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는 거 알아요. 머리로는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어. 근데 양심은 자기 게 아니니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자유당 시대에 깡패 중에 깡패 이정재가 있었습니다. 이정재가 사람 죽일 때도요, 때릴 때도 눈 하나 깜짝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5.16 군사정권 때 시범 케이스로 이정재를 잡았어요. 깡패 소탕한다고, 군사정권이. 그리고 명동 시내에요, 한복판에 이정재를 플랜카드 뒤에 달고 이게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군사재판은 1심입니다. 그냥 사형 내렸어요. 깡패 이정재 여기 주간동화에 나왔는데 제가 나는 깡패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 이거 실제 사진이에요. 이정재라고 써있죠. 시범 케이스로 보여준 거예요. 군사정권은 무섭습니다. 재판에 올렸어요. 1심. 사형. 이정재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역시 조폭이다. 안 무서워했어요. 죽지 뭐 까짓 거. 근데 형장으로 끌려갈 때 개처럼 끌려갔다 주간동에 나와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머리는 속일 수 있는데 자기 양심은 못 속여요. 막 떨리는 거예요. 여기 실제 사진이 이정재입니다. 주간동에 나와서 제가 카피한 거예요. 끔찍도 안 했어요. 죽으면 죽지 뭐 남자가 까짓 거. 근데 이 실제 사진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죽었는데 여기까지 형장으로 끌려가는데 5분도 아닌데 여기 개처럼 끌려갔고 막 빌빌 빌었다고 그럽니다. 무서워서. 죽음 앞에 서면 무서운 거예요. 여기 사형수들을 만난 사람들이 있는데 접한 사람들 보시죠. 사형장 출입구에서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린다. 거기에는 극도의 혼란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또 다른 사형수가 있었다. 어찌된 걸까? 평소 사형수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점잖았던 사람들조차 막상 현실과 성큼 다가온 죽음 앞에선 그렇게 초라할 수밖에 없나 보다. 자기 이름을 부르면은 그때 이제 혼이 나가버려요. 그 당시에 혼이 나가서 자기 문 앞에서 나와가지고 사형장 가는 동안 한 5, 6분 정도 걸리는데 그동안은 자기가 걸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밧줄을 보는 순간에 혼이 나가버려요. 하고 그냥 놀래는 사람, 주저앉는 사람, 거기다가 오줌을 싸는 사람, 앉아서 저주하고 욕설을 내뱉고 또 어떤 사람은 기껏 내뱉는 소리가 마지막으로 담배 한 대만 피우게 해주십시오. 그 담배 한 대 입에 꼬나물고 연기가 폐에서 다 빠져나가기도 전에 결국 목이 매달려 그냥 그렇게 죽습니다. 그 조금만 생각해 보면 죽음 뒤에 심판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살인자 중에 몇 프로나 잡힌다고 생각했어요. 아동 성폭행, 성범죄자들 몇 프로나 잡힌다고 생각했어요. 많이 안 잡힙니다. 만약에 죽음 뒤에 심판이 없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자기 자녀가 만약에 살인당했다 해봐요.
근데 그게 미제 사건이에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게 끝이다. 죽어서 끝이다. 죽음 뒤에 아무것도 없다. 와, 그거 진짜 억울한 일이에요. 심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 하나 뭐라고 그랬죠? 다 보시고 계세요. 참고 있는 거지. 바로바로 심판을 안 내려요. 근데 바로바로 심판 안 내리니까 하나님 없대요. 여기 보면 미해결 사건, 영어로 콜드 케이스라고 합니다. 미해결 사건. 범인을 못 잡았어요. 장기로 놔둬요. 그런데 이걸 또 약자로 GOK라고도 합니다. God only knows. 하나님만 아신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약자예요. 원래는 콜드 케이스라고 하는데. 시편 50편 21절에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하나님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자기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아이 죄 짓는데 하나님 심판 안 하네? 없는 게 아니에요. 다 보신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같이 읽죠. 눈앞에다요 죄를 쫙 펴진대요. 그게 가능합니까? 사람도 녹화해서 보여주잖아요. 블랙박스에. 하나님이 못하겠어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신 하나님인데 내 눈앞에 다 펼쳐줘요. 그냥 내 발로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는 백보자 심판, 하얀 보자기예요. 다 드러나요. 저만 하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공평하게 정확히 진행될 겁니다. 책들에 기록된 대로 또 각자 자기 행위대로. 또한 죄도 더 큰 죄가 있습니다. 지옥 가도 형벌이 달라요. 감옥에도 형벌이 달라요. 1년짜리가 있고 2년짜리가 있고. 죄의 경중, 가볍고 무거움이 따져져요. 범죄 횟수, 죄의 고의성 여부도 드러나고 구원의 기회가 얼마나 부여받았는지도 다 하나님이 헤아릴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한 재판장입니다. 솔직히 이 세상의 재판은 명확하진 않아요. 제가 아는 어떤 형제님 변호사인데요.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심판은 정확하지가 않대요. 그 의도까지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심판은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왜? 그 의도, 앞뒤 전후 상황, 그 마음의 중심, 행위 정확히 따져보는.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래요. 백보자 심판을 영상으로 만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제 심판자로 만나면 백보자 심판대에 서야 돼요.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심판자로 만나요. 아버지가 아닌. 무섭죠? 여기 한번 보셔요. 죽음 후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 앞과 전사 앞에서 심판.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란한 자들과 귀신 우상숭배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들은 불못에 던지우리라. 그 몸과 영혼이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영원히 고통 가운데 있으리라. 지옥은 어떤 곳인가? 이 지옥에 대한 말씀은 대부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입니다. 불과 유황이 타는 곳이에요. 불로 소금치듯 하는 고통이 영원한 곳입니다. 밤낮 쉬지 못하는 곳이에요. 고통스러운 의식이 남아있어요. 자기가 의식이 있어요. 막 죄책감, 우울감, 불안감 다 있어요. 다 생각나요. 사랑하는 자들과 영원한 이별이 지속되는 곳. 8번은 끔찍하죠. 같이 읽어보죠.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곳. 지옥은 입구밖에 없어요. 출구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희망이 없다는 건 지옥입니다. 예수님이 대부분 하신 말씀이에요. 없는데 있다고 했을까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천국과 지옥이 실감이 안 나요. 실감나게 해볼까요? 여러분, 천국은 사람 마음속에서 지울 수 없는 단어예요. 지옥도 그래요. 천국이란 뜻하면 좋은 곳이에요, 나쁜 곳이에요? 좋은 곳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천국을 아무 데나 붙여요. 막 김밥 천국. 아무 데나 붙여요. 막 커피 천국. 천국은 좋다는 건 우리 마음속에 딱 알아요. 지옥, 고통스럽다는 거 알아요. 실감이 안 난다고요? 실감나게 땅의 일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천국과 지옥이 정말 있을까 싶네요. 설마가 사람 잡아요. 없는 데 있다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착하게 살으라고 지옥이 있다고 겁줬을까요? 죄 그만 덜 지으라고? 그게 아니에요. 천국 오라는 거예요. 살다가요, 설마 정말 지옥이 있겠어? 그냥 어영부영 살다가 경각간의 음부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죽으면 그만이지. 지옥은 말 그대로 불못입니다. 물못이 아니에요. 레이크 오브 파이어, 불로 된 못이에요. 포항제철가 막 그 용광로가 있죠. 불덩이에요. 쇠하고 녹아져 있어요. 1500도, 많게는 2200도까지 올라가요. 무적행, 아까 막 떨어지죠? 업술무, 바닥저, 갱도갱제, 바텀 리스 피트 막 떨어져요. 무적행입니다. 지옥에 가둬놓죠. 사단을 잠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같이 읽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구원받지 못한 자는 불못, 지옥에 던져집니다. 불못이 3번이나 나와요. 이 불못을 실감이 안 난다면 이 땅의 일을 통해서 불못을 실감할 수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믿겠느냐.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그래서 실감 안 나서 이걸 땅에 불못을 모형으로 몇 가지 샘플로 주셨습니다. 자, 레이크 오브 파이어, 불못의 모형이에요. 이 땅에도 있죠? 용암입니다. 지구 안에 용암이 들끓고 있어요. 포항제철에 가도 용광로에 그 불못이 있어요. 들어가면 녹아버려요. 한번 떨어진 사건이 있었죠? 뼈도 못 추렸어요. 사고가 납니다, 가끔. 레이크 오브 파이어. 이걸 통해서, 땅의 일을 통해서 지옥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땅 속에 이글거리는 불못. 하늘에는 없어요? 태양입니다. 태양을 만드신 분이 지옥 못 만드시겠어요? 어떤 분이 그런 질문 하더라고요. 아니, 지옥을 왜 만들어가지고 지옥 보내셔요? 지옥 만들지를 말든지. 지옥을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 때문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못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 때문에 지옥을 만들었는데 사람이 고집부리고 천국을 가지 않기 고집부리니까 어쩔 수 없이 지옥 가는 거예요. 하늘에 이글거린 태양 불못. 더 뜨겁습니다. 모형이에요. 무적행이라고 그랬죠? 사단을 2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리라. 바텀 리스 피트. 모형이 있어요. 땅에도. 싱크홀도 있잖아요. 자연적인 재앙도 있어요. 이건 자연적인 거고요. 이건 인재입니다. 아파트 공사하다가 이 토목공사를 부실하게 한 거예요. 그걸 싱크홀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서도 났었죠. 오토바이 운전하고 갔는데 갑자기 그냥 빠졌잖아요. 싱크 가라앉다 홀 구멍입니다. 갑자기 가라앉아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 토목공사를 잘못한 거예요. 서울 시내에서 인도가 내려앉으면서 3m짜리 싱크홀이 생겼습니다. 20대 남녀가 길을 가다 빠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김동원 기자입니다. 좁은 인도 한가운데에 보도블럭이 사라지고 깊은 구멍이 뚫려버렸습니다. 3m 깊이의 싱크홀 안으론 붉은 흙바닥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 공사 현장 주변 인도에서 싱크홀이 생긴 건 오후 2시쯤. 29살 김모 씨 등 길을 걷던 연인 남녀가 갑작스럽게 얼마나 놀래요. 인생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에 음부 내려갈 수도 있어요. 갑자기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이제 암 걸려서 서서히 죽어가기도 하고. 사람은요 갑자기 죽을 수 있어요. 지옥이 없다고요? 이 땅의 일을 통해서 갑자기 뭐 죽을 줄 알겠어요? 조금 전까지 웃고 떠들었는데. 바텀리스 피트예요. 여러분, 이게 바닥이 닿지 않는 곳에 떨어지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공포의 극치예요. 발바닥 심도 없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그 고난받을 때. 그리고 실제로 우리 이스라엘 환란을 통해서 이 지옥의 모형을 볼 수 있어요. 샘플 민족이잖아요. 이 생지옥이에요. 여러분, 힘들 때 뭐 같다고 그래요? 생지옥 같다고 그랬잖아요. 살아있는 지옥 같다고. 정신적으로도 힘든 것도 생지옥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여기가 지옥의 모형입니다. 어둠이에요. 이걸 왜 배웠죠, 우리는? 지옥의 모형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끝까지 고집부리고 불순종했어요. 샘플 민족이에요. 우주에도 여러분 블랙홀이 있는 거 아세요? 검은 구멍이 있어요. 떠돌이 별을 유리하는 별들을 깜깜한 흑암, 블랙이스 다크니스예요. 블랙홀 실제 합니다. 원래는 여기 보면 6절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타락한 천사예요. 사단입니다. 큰 날에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뒀다. 그래서 지옥을 만드신 거예요. 타락한 천사 때문에. 우주에도 블랙홀이 실제예요. 여러분, 우주에도 블랙홀이 실제하는데 하나님이 못 만드셨겠어요? 제가 이런 말 하니까요, 어떤 청년이 물어보더라고요. 천국은 어디 있어요? 물리적으로 그러더라고요. 천국, 어떤 분은 내 마음에 있어요. 마음이 천국이면. 여러분, 마음도 천국이지만 더 중요한 건 실제 장소로 있어야 되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에 써 있어요. 셋째 하늘입니다. 첫째 하늘은 대기권이에요. 둘째 하늘은 공기가 없는 우주예요. 셋째 하늘은 우주 바퀴예요. 우주를 만드신 분이 셋째 하늘 못 만드시겠어요? 바울이 갔다 왔잖아요. 사도 요한도 천국을 봤어요. 그럼 지옥은 어디 있어요? 지옥. 깜깜한 흑암이에요. 실감이 안 나요? 블랙홀이 있습니다. 지옥에 블랙홀도 있어요. 실제하는 거 여기 보시면 사진도 찍었잖아요. 실감이 안 난다고요? 땅의 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옥도 실제하는 곳입니다. 누가복음 16장 예수님이 그 부자가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없는 데 있다고 했을까요? 자기 죄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비춰보니까, 말씀에 비춰보니까 죄가 많다는 걸 깨달아요. 여러분, 증상이 소화가 안 돼서 갔는데 위암 말기래요. CT에 분명히 나왔어요.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근데 안 믿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청주에 있을 때 저희 어떤 형제님의 아버님들 시골에서 농사만 지셨던 분이에요. 고집이 세셔요. 말씀도 몇 번 들었는데. 근데 소화가 안 돼서 갔는데 진짜 위암 말기예요. 근데 이분이 CT에 분명히 나왔어요. 내시경에도 나왔어요. 근데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똥꼬집이에요. 의사들이 뭘 알아? 나 암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무시해버렸어요.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야, 고집 정말 세더라고요. 여러분, 자기 증상으로 죄를 깨닫는 거 한계가 있어요. 다 잊어버려서 생각도 안 나요.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죄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죄인임을 깨달아요. 죄인이란 말은 지옥 갈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이번에 가지세요. 죄인임을 알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천루역정에요. 기독교가 죄짐을 깨달아요. 이걸 벗기를 원해요. 간절히 기도하고 전도자를 만나고 구원을 받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 죄짐이 풀려요. 같이 읽죠. 하나님의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죄로 인하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물에 빠져본 적 있어요? 수영 못하는데 물에 빠지면 뭐라고 소리쳐야 돼요? 결혼시켜줘요 그래요? 취직시켜줘요 그래요? 나 병 낫게 해줘요 그래요? 일단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죄 가운데 빠진 인생이 취직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결혼시켜달라고 기도해요. 그건 나중에 해야 돼요. 교회 오래 다녔는데 이런 자기 영혼에 대한 건 기도 안 해요. 취직 잘 되게 해주세요. 이번에 시험 보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내 병 낫게 해주세요. 물론 그건 나중에 하는 거예요. 먼저 살아야죠. 물에 이렇게 빠져면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지식이에요? 돈이에요? 뭐예요? 밧줄이에요. 생명줄. 여러분이 이렇게 빠졌다면 밧줄 하나 내면 잡아요? 안 잡아요? 옆 사람 잡으라고 해요. 저는 아직 여유 있어요. 그래요? 잡아요. 제가 물에 빠져본 적 있어요. 수영을 못하는데.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그 기억은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수영을 잘 못해요. 한 3개월짜리 수영 끊어가지고 해봤는데 기억이 나서 안 떠요. 물에. 힘을 너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아직. 나중에 배워야 되는데. 물에 빠졌는데 수영을 못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돼요. 실제로 저도 어렸을 때 물에 빠진 기억 때문에 물에 들어가면 힘이 막 잔뜩 들어가요. 언젠가는 힘 빼고 배워야 되겠어요. 저도.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지면요. 빠졌다는 거 알면 죄로부터 건진받는 게 무엇인지 생각하게 돼요. 노력 안 돼요. 행위 안 돼요. 밧줄이 필요해요. 생명줄이 필요해요. 그게 복음 말씀입니다. 내려오면 붙잡아요. 안 잡을 수가 없어요. 내일 기도하는 심령으로 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죄인임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내일 나오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잃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걸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